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과 8장 2장 말씀입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는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꿈을 주로 해석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면 후반부인 7장부터 마지막 12장은 묵시문학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혹은 계시문학은 문자적으로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계시, 뚜껑을 열려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밤에 직접적으로 보게 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에 관한 사실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원수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은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은 네 짐승의 환상, 15절에서 17절은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요청과 그 의미, 19절에서 25절은 내 짐승의 참뜻, 그리고 19절에서 14절, 또 18절, 26절에서 28절은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내용으로 이렇게 7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은 묵시를 통해 네 마리의 짐승을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없는 괴물의 모양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본 네 마리의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또는 세상 통치자의 악한 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듯하고 믿음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바로 희망은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의 패망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한 인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시는 묵시가 나오는데 바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더 이상 어떠한 악도 설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가 앞서 보았던 환상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섭리자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환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악의 세력들은 잠깐 동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일은 없으셨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절시키심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악한 짐승들은 이 악한 짐승들을 통한 세계의 역사에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원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세속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역사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세상의 모든 왕국과 제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고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8장은 그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8장의 환상의 내용을 다루는 1절에서 14절과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보여주는 15절에서 27절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다니엘이 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은 한 숫양과 숫염소를 보는데 이 숫양과 숫염소는 이어지는 득세와 수염소의 작은 뿔이 신성 모독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언급되는 순양에 대한 해석은 20절에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해석이 됩니다. 5절에서는 앞선 수양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다니엘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앞서 본 숫양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게 됩니다.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수염소가 헬라 제국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해석해 줍니다.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계사적인 역사적 사건을 볼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천사가 직접 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지만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이 환상을 체험한 후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고백하며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흐른 역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등장한 환상을 통한 계시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실행하시고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